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잃어버린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야기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이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주실 유산, 그걸 미리 나한테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지도 않았는데. 굉장한 불효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그 말을 듣고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요, 살림을요,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탕자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겼어요.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지내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비참함의 끝까지 다다른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의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신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대 종이 아닌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보통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요. 그죠? 그게 뭐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순간 종이 되려고 왔는데, 그쵸?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반지를 끼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유명한 영화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고관 대작이었던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로마인이 되어서 돌아온 이야기 아세요?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한 단어인데, 투자. 네. 거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 가락지를 아버지가 끼워줘요. 그 가락지는 뭐냐면 로마 최고 귀족의 권위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로마 그 유대 땅에 왔던 베너네요, 베너. 베너가 아니라 벤허. 그 베너가 그 나중에 반지를 끼고 오자 그 반지를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역시 그가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오던 큰 아들이요, 음악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악 소리지?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이 상황을 불쾌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요, 막 달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옷에 흙 묻어가지고 막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하고 오는 길인 거 안 보이세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 다 갖고 가서 탕진하고 창녀들과 놀고 그러고 온 애를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다뇨. 굉장히 이성적이죠.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레이저를, 소드처럼 이렇게 때려보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큰아들을 토닥토닥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이 비유는요, 오랫동안 이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큰 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가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큰 아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늘 아버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는 타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고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식이 돌아오면, 죽었던 동생이 돌아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발벗고 뛰어나가, 버선발로 뛰쳐나가 끌어안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탕자는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탕자라면 형은요,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족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작은 아들이 탕진해버린 유산은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반면 큰 아들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끝나지,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이러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큰 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 문제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울 기회라도 있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지도 않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 지옥 갈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면 오히려 전도를 받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아들 문제라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큰아들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큰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그 만족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옥길 가든지 너희들 결정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입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다른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였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성이며 작은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과도 교차가 되고요. 아버지의 뜻과 생각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철없는 큰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야, 그래도 죽었던 아들이 죽었던 동생이 살아온 게 얼마나 기쁘냐, 잔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간절한 부르심과 기다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랍게도요,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죽었던 뇌가 살아나고 식물 상태였던 몸이 반응을 시작하고 뼈와 혈관이, 근육과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요, 그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탕자가 그랬죠. 예, 돼지 먹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거 하나를 찾으라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심지어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려워요. 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니, 이렇게 묻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내가 예수 죽였어,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 맞아라고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거냐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단단하게 걸어 잠갔던 마음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고 날카롭던 생각들이 부드러워져서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처럼 톡톡 쏘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네. 마음이 변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 건드리기만 하면 톡 쏘는 그런 성도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비판하고 날카롭게 사람들의 잘못을 건드려 찝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큼만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자신이 죄로 인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를 직시하게 돼요. 손을 보면 깨끗하죠.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조금만 활동해도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는요, 온갖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깨끗한데 여러분 여기를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뭔가 더러운 벌레가 다 기어다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가요, 완전히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에요. 차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그거라도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돼지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는 삼겹살도 있고 수육도 해서 먹고 불고기도 해서 먹고
가깝게 생각하는 돼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를 친다라는 것 그 자체가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비참한 신분이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하고 접촉하고 가까이 하는 걸 싫어했어요. 보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그가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을 지경이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더러운 신분이 됐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걔나 돼지 같은 인생이 돼버렸구나. 걔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여긴 게 지금 탕자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이 비참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비로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 어떡하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거룩한 고민을 하긴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그동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탕자가 그러죠. 이제 어떻게 하지? 아버지한테 죄 졌네. 근데 여긴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민하던 그가 터벅터벅 저벅저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니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탕자였던 종의 신분이었던 아들을 탕자를 아들로 아버지 아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여요. 모든 성도가 다른 신분, 다른 생각, 다른 교육, 다른 삶의 터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내가 더럽혀진 존재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잘난 척 못해요. 못난 사람도 못났다고 기죽어 살지 않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성도 개개인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모인 가족 모두가요. 그 부모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말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가족과 모여서 가족끼리 행복한 가족이 뭐예요? 잘 사는 아들도 있고 못 사는 아들도 있고 잘 사는 딸도 있고 못 사는 딸도 있고 뭐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간 손주도 있고 대학을 못 간 손주도 있고 그래도 같이 모이면 어때요? 내 새끼고 기죽을 거 없고 서로 사랑스러우면 그건 좋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비교되고 서로 원망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가족이라면 그거는 설이 안 오면 좋겠다. 무슨 핑계라도 생기면 좋겠다. 이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가정과 하나가 아닌 가정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또 경험해 보지 못해도 봐왔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잘나고 못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평생 신앙에 대해 마음을 문에 닫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예배하면서 함께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뭡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세번역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네,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태워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나에 대해 제발 알아주렴. 제발 가족끼리 모이면 니네들 투닥투닥 싸우지 좀 말아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부모 얘기죠. 아버지, 엄마 마음입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마라. 형제끼리 그게 뭐하는 짓이니? 그죠? 하나 돼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가족이 되어진 공동체, 그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네. 개개인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연합하는 꿈을 꿉니다. 네. 적을 때는 물론이고 사람이 많아져도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꿈을 꿔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기 때문에. 4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가를 잘 보십시오. 냉정하게. 우리 교회니까 점수 많이 주고 이러지 마시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1대1을 하고 성경 공부를 자꾸 하고 하는 건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요, 배우는 공동체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데 갈급했어요. 제발 나에게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꾸준히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 교제를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 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고 그 다음 계급은 장로님이고 그 다음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고 저분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우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밑에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제를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거 보면 살짝 부담되죠. 그리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나눠서 연약한 분을 돕는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할지언정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수평적으로 그들 안에 하나 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해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우리 전체가 수평적으로 연합하여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떡을 떼는 일이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떼어서 우리가 각자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점을 떼어서. 그리고 우리 각자를 온전히 하나로 모두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몰아가세요. 이걸 몰아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때는 날을 잡아서 전도하는 날, 어떤 때는 전도 안 해도 되는 날,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면 늘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전도 행사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히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초청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날이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교회 잘 다니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끌어당기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그거예요. 1년 365일, 1년 52주가 늘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은 그 사건, 그리고 첫째 아들도 끌어안기 위해서, 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냐, 얼마나 좋냐, 이렇게 그를 토닥이며 그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